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셨는데, 이 좋은 일을 놓고 바리새인들은 심각한 도전과 공격을 해왔다는 사실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펄펄 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9장 41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한마디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구나. 이 말을 좀 다시 쉽게 말하면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희들이 나면서 소경된 자처럼 이렇게 소경되었다면 마음이 가난했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눈도 떴을 것이고 메시아도 만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본다고 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의 가능성도 축복의 길도 다 막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오만함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독점했기 때문에 자기 이상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인간의 최대 위기는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뭘 이루었다, 뭘 만들었다, 나는 이만한 영향력이 있다,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이죠.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종교적인 우월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 목회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싫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가 불교인이든 모슬렘이든 예수님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꼴보기 싫다는 것. 교회가 싫다는 것이지 예수가 싫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영적인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종교적인 우월감에서 벗어나야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인간적인 오만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잘못된 종교적 리더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잘못된 종교적 리더십 때문에 그래요. 진짜 참 지도자란 누군가,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나면 한 시대가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집안에서도 가장 하나 잘못 만나면 부인, 애들 다 죽게 됩니다. 절망입니다. 한 사회가, 한 교회가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나면 교회는 깨지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지도자, 성경적인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10장에서 성경적인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0장이에요. 그럼 10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이죠.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시편 100편에도 3절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이사야 40장 11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떼들의 불쌍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없는 양이 유리방황하는 것과 같다.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하다는 것이죠. 리더를 만나지 못한 백성은 불행하는 것이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리더가 사라지면 그 시대는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목자장은 누구냐? 목자가 있는데 목자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쓰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에도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장로는 목자다 이거예요. 목자.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은 것이다.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장로입니다. 그리하시면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영광의 멸관을 씌워줄 것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분명히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목자의 심정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주제입니다. 장로들에게 당신은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죠. 진정한 리더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하는 사람을 가리켜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목사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목자라는 말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은 목자이지요. 그러면 선한 목자라는 리더십, 이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싹군 목자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의 특성이 이 싹군 목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이고 인위적이고 권력 중심의 성격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또 사장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것이고 남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한 목자는 양에게 꼴과 그리고 깨끗한 물을 먹이고 잠을 잘 자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싹군 목자는 양을 키우긴 키우는데 왜 키우느냐? 가죽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키운다는 것이죠. 돼지를 왜 키울까요? 예뻐서, 사랑해서. 아니에요.
90kg 되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먹이도 주고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현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해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이용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참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런 그림인데요. 오늘 10장에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진짜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양떼들을 안전한 우리에 인도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 오늘 제가 이걸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진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배불리 먹게 해주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1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 진짜 목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된 목자의 첫 번째 리더십,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양들을 우리 안으로,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목자다. 목자의 첫 번째 모습은 구원입니다.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그 비전을,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적인 일을 해낸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풍성한 꼴을 먹게 하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더죠. 리더는 어떤 외부의 세력을 또 막아내고 절망을 이기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해내면서 자기의 양떼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이 리더죠. 양의 보금자리요, 안식처요, 휴식처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고 보호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목자는 정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담 넘어 들어가는 건 도적놈이다 이거예요. 담을 부시고 들어온 놈은 강도다 이거예요. 강도 리더십, 도적놈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 같은 리더, 강도 같은 리더, 폭행을 하고 힘으로 제압을 하고 물리적으로 땅 파고 들어오고 담 헐고 들어오고 담 넘어 들어오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도 같은 리더, 도적놈 같은 리더들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디도서에 보면은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거짓말쟁이고 호색하고 탐심을 좋아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그런 사람을 속이고
현혹하고 선동하고 흥분시킨다는 것이죠. 유다서에는 몰래 들어온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 56장에는 몰지각한 목자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에서는 23장 54장을 보면 양머리를 흩트는 목자들, 모으는 목자가 아니라 자꾸 흩어버리는 목자들이고요, 연합을 시키지 않고 자꾸 반목 갈등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 에스겔서에는 양떼들을 잡아먹는 목자, 이런 사람들이 다 싹군 목자하고 잘못된 종교적 틀을 쓴, 가면을 쓴 그런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목자는 양떼들을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인도해내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 목자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두 번째, 진정한 목자는 문지기가 알아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우리는 개인적인 양우리가 있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우리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내 다음 주에 설교할 거는 개인적인 양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끌고 이제 우리로 돌아오면 그 다른 많은 양들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목자를 못 알아본다면 그게 무슨 목자이겠어요? 얼마나 오늘 수고하셨습니까? 오십시오. 그럼 이 목자는 자기 양떼들을 끌고 문지기한테 하이 하고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양떼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러면 이제 양떼들이 음메 하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나올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양의 음성을 듣는 목자라는 것이죠. 양의 이름을 기억하는 목자라는 것이죠. 진정한 목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적인 리더십은 일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떼가 얼마나 많으냐는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떼들이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대부분은 일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해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잘한다 할지라도 일 잘한 사람은 끝날 때 외롭습니다. 아무 누구도 그를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으로 일을 한 사람은 늙을수록 친구가 많습니다.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못 보고 자꾸 일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때로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양을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구원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 잘하자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가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목자는 많은 양떼들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떼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진짜 목자다. 우리는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은 물질 중심이 아니라 인격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한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떼들은 더 이상 숫자의 상징이 아닙니다.
성공의 상징도 아닙니다. 부의 상징도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든 적든지 간에 거기에 있는 양떼들이 양육을 잘 받고 꼴을 잘 먹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시팅 캐퍼시티, 앉아있는 의자가 몇 개냐가 중요하지 않고 샌딩 캐퍼시티가 중요하다. 얼마나 많이 사람을 파송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예요. 진정한 리더십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진정한 목자는 양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 타인의 음성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라. 진정한 목자는 양들이 목자를 알아보고 절절절절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나 성과주의, 일 중심으로 우리가 일을 해옵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일을 해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방향을 잘 잡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취가 아니라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작은 일을 했어도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쾌락을 많이 느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삶을 살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감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마음의 여유와 그런 양과 목자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리더십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인가, 존경과 신뢰의 관계인가? 왜 우리가 권력이 필요해요?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강요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말이죠. 사람들은 이 힘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 그 광고 중에 좀 깊이 생각해보고 할 광고 중에 하나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 광고예요. 그 괴로운 광고예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야 하나요? 하는 것이죠. 사람 구실 못하나요? 하는 것이죠. 능력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무와 체면의 관계인가, 사랑과 헌신의 관계인가 하는 질문들을 이 목자와 양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양을 안전한 우리의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그를 보호하고 꼴을 먹이고 안심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누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목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100%입니다. 목사입니다. 뭐 양떼들이 싸납다고요? 뭐 싸나울 수 있죠. 양떼들이 못됐다고요? 못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못되고 싸납고 거친 양떼들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나는 이 목자의 리더십,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적용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